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는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부정했던 많은 유출병이나 피부병이나 각종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제사나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법입니다.
오늘 27장에 포함되어 있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교제할 때에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그 삶을 유지해 가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단독적으로 있는 본문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시내산 본문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 본문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큰 시내산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10장까지는 크게 성막을 건설하라는 명령이 출애굽기 40장까지 25장부터 있었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 완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레위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27장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충동적으로 서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그 서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마음이 변경되는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2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사람의 값을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경우입니다. 사람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드릴 때 남자의 경우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장 활동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치면 50세겔을 정하여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50세겔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4년 하고도 2개월을 적어도 저축을 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려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이 남자들이 이렇게 4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보다 노동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30세겔로 했고, 5살부터 20살까지도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1개월부터 5살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그들의 부모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어린 1개월부터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정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런 서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히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도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저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의 야곱도 이미 서원을 했었고,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이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도 서원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서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내용 자체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 아니면 누가 드릴 그 제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자신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하는 이런 서원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하늘로도 하나님으로도 서원하지 맹세하지 말고 인간의 머리털럭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머리털럭 하나도 희게도 할 수 없고 검게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서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거룩인데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는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거룩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서 명령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주신다는 것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함부로 다가가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이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로 제사법도 주셨고 정결하여 성결하게 살아가는 은혜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상황의 모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고 충동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 가지 서원 종류가 나오는데, 예물로 가축을 드릴 때와 또 집을 성별하여 드릴 때와 또 자기 기업의 밭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원한 것을 이루고 나서 마음이 변경됐을 때에 그걸 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지 않으려고 할 때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라, 추징금, 벌금이 부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의 1이라는 것이 아까 남자 그 노동력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50세겔이라고 하면은 4년 2개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분의 1은 20%거든요. 그러면 10세겔입니다. 남자가 10개월 동안 노동으로 벌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추징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벼운 추징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네가 나에게 한 서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금을 내라, 이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과한 추징금을 통해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덧입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날도 성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레위기 본문이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귀담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그저 겸손하게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저희들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의 몸을 가진 저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겹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졌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문제 앞에서 충동적인 맹세와 서원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세워주시길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